오늘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1교구 온라인 속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결혼식 사역이 있어서 부득이 녹화로 영상을 찍고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소통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온라인 생방송과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녹화 예배 가운데, 녹화 영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먼저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나눠볼까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삶을 카톡으로 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1교구가 온라인 속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나눠질 때에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에 깨닫는 은혜, 또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가, 우리 모든 속회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에스겔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생긴 이유는 자신들이 현재 고난을 겪는 그 자신들의 죄값이, 고난을 겪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죄값이 아니라 바로 조상들의 죄값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것이 사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죄를 지은 장본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조상들의 죄값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죄값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스스로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 죄 짓는 삶에서 돌이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모가 지은 죄의 책임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죄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었고 또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런 생각, 그것은 바로 틀린 생각, 틀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복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18절에 누구라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율례를 지키면 반드시 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이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나 고난을 조상의 죄나 또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후 21절부터 24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켜 정의와 공의로 살면 악인도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3절에 악인조차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의인이라도 죄를 범하고 가증한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순종했던 것으로, 이전의 믿음으로 지금의 심판을 피하겠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때의 선은, 그때의 의인은, 그때의 믿음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시시비비 가리는 것도 모두 다 제쳐놓고 아버지가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돌아갈 때에 그 탕자 아버지처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25절부터 32절 말씀처럼 그리고 지난주 속회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부당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약속하셨는데 현재 자신들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버려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저버리신 것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그들 스스로가
회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각각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모두를 위해서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보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위해서는 이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누구를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닥쳐진 고난의 이유를 나의 조상이나 혹은 다른 사람, 다른 것에서 찾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성령 충만으로 임하셔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일교구와 우리 모든 속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 의롭다고, 나 스스로 잘 살았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매 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자복하여 엎드려지며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로 지금 그곳에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받아들이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어찌다 할 수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들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물 가운데 물질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삶과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줄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며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물질 드리게 하여서 은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게 위하여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은혜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다시 나아가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일교구 성도님들과 속회 위에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1교구 온라인 속회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